고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께서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셔서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레이시아 잘 다녀왔습니다. 이번에 말레이시아를 급하게 방문한 목적은 두 가지 정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저희 교단에 소속되어 있는 말레이시아 선교사와 한국교회의 목회자들을 위로차 다녀왔습니다. 위로하고 방문하기를 원해서 다녀왔는데 사실 위로를 얻는 것은 제가 많은 힘과 위로를 얻고 왔습니다. 두 번째 목적은 난민학교를 탐방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잠시 다녀왔습니다. 그 난민학교는 미얀마 난민학교입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지금도 미얀마에는 내전 중에 있어서 그 내전으로 인해서 부득불 난민들이 된 사람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넘어갑니다. 중국인들이 말레이시아에서 많이 살기 때문에 이 난민들이 제가 간 지역에만 한 언덕에, 한 동네 한 블럭에 2만 명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난민인지 아닌지를 유엔에서 2, 3년 동안 심사를 깊숙이 합니다. 그리고 2, 3년 동안의 심사 기준에서 합격을 받고 난민으로 인정이 되면 미국이라든가 제3국으로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 2, 3년 동안 뭘 하느냐? 그 난민들의 자녀들을 맡아서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교육을 시키면 그것이 유엔에서 인준된 기관이 되었고 그 인준된 기관에서 교육을 받으면 미국 같은데 제3국에서 학점을 그대로 인정받고 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됩니다. 우리 노회의 목사님이 그것을 설립하셨고 지금은 여성 집사님이라 들었는데 교육박 박사를 받으신 분이 지금은 잘 운영하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크게 하셔서 많은 또 아이들을 그곳에 자라게 하시는 것을 보고 큰 도전과 은혜를 받았습니다. 한번 제가 장로님께 말씀을 드리고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조금 신경을 쓰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다 싶어서 다시 한번 언젠가는 여러분 앞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에 잘 도착했고요. 그리고 오늘 주일 이렇게 맞게 됩니다. 제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서 하나 느낀 것은 목회자가 설교 준비를 하는 게 굉장히 힘이 든 것이다 라는 것을 새삼 느낍니다. 늘 느끼지만 저는 실력이 없어서 설교를 준비를 못하면 설교를 못하고 안 합니다. 그래서 은사 있는 사람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많은 사람도 아니고 어떻게 하면 좋을까? 결국은 가서도 설교를 준비는 하게 되었어요. 호텔방에서 주무실 때 안 주무고 안 자고 이렇게 화장실 몰래 들어가서 설교 준비하다가 잔 것처럼 하고 정신이 좀 몽롱합니다. 제가 이런 말씀 왜 드리냐면 다음에 이렇게 일주일 가게 되면 주일날 설교를 좀 자유화시켜 주시면 좋겠다. 우리 장로님들께 말씀드리기 위해서 굉장히 피곤하네. 사실은 몽롱합니다. 오늘 안 잤으면 괜찮은데 잤기 때문에 오늘 하루 푹 잤기 때문에 사실은 피곤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 그렇게 설교를 묵상하고 어제 온종일 설교 묵상하고 이렇게 섰습니다. 전하는 자의 실력도 아니고 받는 자의 능력도 아닌 오직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속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밑밥을 좀 뿌려놓고 해야. 자, 이제부터 녹화하면 됩니다. 오늘 우리가 창세기 48장을 읽었는데 이 창세기 48장을 지난 한 주간 동안 말레이시아에서 쭉 묵상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이 창세기 48장은 신약 성경 가운데 히브리서와 함께 읽을 때 의미가 제대로 증거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히브리서 11장의 관계에서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면 참 좋을 텐데 우리는 흔히 히브리서 11장을 무슨 장이라고 부르죠? 믿음장이라고 부릅니다. 찾지 않으셔도 됩니다. 제가 구두로 쭉 제가 느꼈고 배웠고 함께 나누었던 이야기를 좀 그냥 설교 본문을 말씀드립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부릅니다. 믿음의 장이라고 불려지는 이유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을 쭉 소개하면서 믿음이란 것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여러 믿음의 선진들이 쫙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난달 이번 달 창세기를 읽기 때문에 창세기에서 만나는 믿음의 선진들이 쫙 앞부분에 소개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그렇죠. 여기에 더하여 야곱도 나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딱 한 절 나오는데요, 뭐가 나올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여러분 알 거라고 제가 생각은 안 했습니다. 너무 고개는 안 쉬어도 됩니다. 이건 목회자도 모르는 것들인데 어떻게 성도님들이 알겠습니까? 믿음으로 야곱은. 야곱과 관계된 창세기가 27장에 소개됩니다. 그리고 50장까지 야곱 이야기입니다. 물론 37장부터는 요셉 이야기가 주를 이루고 있지만, 그러나 족장을 따지면 야곱에 관한 이야기에서 요셉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그럼 27장부터는 50장까지 굉장히 많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많은 야곱에 관한 이야기를 딱 한 절로 표현합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뭐라고 쓰게 되냐면, 따라해 볼까요? 믿음으로 야곱은 요셉의 각 아들을 축복하였더라. 저는 성경을 읽기 전에 만약에 야곱을 믿음으로라는 단어를 붙이려면 이런 것들을 붙이면 더 좋겠다 싶었습니다. 믿음으로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겼더라. 멋지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과 씨름했겠습니까? 더 이상 양보할 수 없어서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물러갈 공간이 없기 때문에 끝까지 살려달라고 붙잡았던 것, 그건 믿음 아닙니까? 그렇죠? 그게 소개되어 있지 않습니다. 또 믿음으로 야곱은 삼촌의 집에서 20년 생활을 꾹 참았더라. 이런 내용 참 멋있잖아요. 믿음의 한 내용이 인내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인내가 없이는 20년 못 참습니다. 믿음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을 소개해 두지 않습니다. 야곱의 가장 하이라이트 믿음은 야곱이 죽을 때에 믿음으로 요셉의 각 아들을 뭐 했다고요? 축복해. 이게 오늘 여러분 읽은 창세기 48장의 내용입니다. 오늘 그래서 48장을 살피면서 믿음으로 야곱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한 내용이 무엇인가를 살피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이 믿음의 내용을 소개하는 이 장은 시작을 어떻게 시작하냐면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일 후에, 이 일은 제가 시간 관계에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47장의 내용이고, 이 일 후에 어떤 사람이 요셉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어떻게 됐다고요? 죽게 되었으므로, 병들었으므로 하므로 그가 요셉이 자신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과 함께 야곱의 집에 이르렀다 이겁니다. 분명히 히브리서 11장은 창세기 48장을 믿음으로 그의 야곱의 인생의 가장 큰 믿음의 대표적인 사건으로 등장시켜 줍니다. 성경의 기록이기 때문에 1.1회기라고도 오류가 있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시작에 죽음이라는 것을 언급합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을 읽고 창세기 48장을 거꾸로 읽는 사람에게 죽음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생각할 것을 권면하면서 시작합니다. 그리고 본문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48장을 읽고 있노라 보면 먼저는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본문이라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두가 알고 있듯이 모든 인간은 죽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정확한 예언이라고 불려지는 것은 모든 사람은 다 죽는다.
죽음은 인생의 최후의 종점입니다. 그래서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 것은 미련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후의 최고의 종점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은 미련한 거요, 게으른 것입니다. 지혜를 가르치는 전도서의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고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어요? 초상집에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지혜로운 자는 언제나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어 있다. 인생의 종착에 대해서 미리 내다보고 그 신앙의 걸음을 걸을 수 있는 사람이다. 죽음이 이 땅에 왜 들어오게 되었는지, 이 죽음을 신앙인으로 어떻게 맞아야 되고 어떻게 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지혜다,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으로부터 야곱이 시작됩니다. 그럴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자든 비신자든 모두가 죽죠.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심지어는 신자조차도 이 죽음을 피해갈 길이 없습니다. 이 땅에 마지막이 인생에 맞는 것이 죽음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죽을 때 과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지난 일주일 동안 쭉 생각해 봤어요. 그런데요, 답은 하나더라고요. 죽을 때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인 줄 믿습니다. 믿음 하나더라고요. 믿음 하나, 딱 하나예요. 여러분이 지금 당장, 정말 죄송한데 지금 당장 죽는다고 한번 가정해 보세요. 무엇이 여러분에게 필요하겠습니까? 돈, 명예,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제가 비행기 탈 때마다 늘 느끼는 거지만 비행기를 타고 하늘에서 바닥을 내려보면 사람도 안 보이고 집도 빌딩도 다 얼마나요? 요만해. 진짜 쫓겨난 것들이 아둥바둥 살고 있다, 그런 생각 많이 들어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인생은 그렇게 보잘것이 없습니다. 이 땅 가운데 있는 것 가운데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줄 수 있는 것이 없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죽음 앞에서는 어느 것도 우리의 생명을 더 연장시킬 것이 없습니다. 자식도, 그리고 제 아내도 제 생명을 더 연장시켜 줄 수는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나의 죽음을 대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을 때 필요한 건 그래서 오직 믿음뿐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했던 선행도 사실은 별 의미가 없습니다. 그것이 믿음이 없다는 것, 믿음과 관계없는 선행이라면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야곱이 지금 보여줬던 것처럼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게 돼 선배가 되면 믿음의 후배들에게 이 죽음과 관계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견지해야 될 것을 잘 가르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었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는 있지만 나이가 들고 은퇴를 하게 되면 사실은 믿음보다도 돈이 더 최고라, 건강이 더 최고라,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이 교회 부임하고 나서 한 2년 정도 지냈을까요? 노회 모임이 있어서, 부부 모임이 있어서 이렇게 가는데 어떤 목사님이 젊은 사모들을, 목사님의 사모가, 어떤 사모님이 젊은 사모들을 쫙 모아놓고 강연을 한 강연. 근데 무슨 강연을 하냐면 나이 들면 필요한 것 3가지. 나이 들면 필요한 것 3가지. 첫째, 건강. 사모들에게 하는 거예요. 둘째, 돈. 참 기가 막히죠. 셋째, 딸. 넷째, 다섯째, 여섯째, 해도 7째도 남편은 없어요. 역시 남자가 먼저 죽어야 되는가 싶더라고요. 돈이 나오죠. 돈. 야, 한 생의 목회를 잘 하셨던 사모 입에서 젊은 사모들 내려놓고 나이가 들면 필요한 것, 건강, 돈, 딸. 어느 정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죽음 앞에서 우리의 삶을 경주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게 필요해요. 그것만이 죽음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야곱이 지켰습니다. 수없이 많은 장애, 수없이 많은 경험을 통해서
그의 믿음을 피력해 왔지만 그가 끝까지 죽음 앞에서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요셉의 아들을 축복한 것을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믿음 중에 가장 대표적인 믿음으로 소개하고 있는 것, 우리가 받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살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존귀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죽을 때까지 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더 생생하게 역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말씀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놀라운 것은 죽을 때에도 야곱은 이 믿음을 지켰습니다. 죽음의 임박한 자리에서도 믿음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허락된 뜻을 약속의 자녀들에게 선언해냈습니다. 축복한 것입니다. 그가 죽음에 임박해서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건 다른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 가운데 장자, 여러분 볼 때 이쪽이 오른쪽이니까 장자인 므낫세 그리고 차자인 에브라임 앞에 두고 야곱이 손을 엇갈려 축복을 한 것입니다. 원래 오른손에는 므낫세의 머리에 얹어야 되고 원래 왼손으로는 에브라임 머리에 얹어야 되는데 그가 손을 교차해서 축복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때 아들 요셉이 말리면서 이렇게 말하죠.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입니다. 그의 아버지에게, 요셉이 아버지에게 말합니다. 아버지에게 말하되 이르되 아버지 그렇게 하지 마세요. 이 므낫세가 장자이니까 오른손을 그의 머리에 얹으세요. 이렇게 말한 거예요.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아니하면 이르되, 함께 있습니다. 나도 안다 내 아들아, 나도 안다. 그도 한 족속이 되며 그도 크게 되려니와 그의 아우가 그보다 큰 자가 되고 그의 자손이 여러 민족을 이루리라 하고. 무슨 말입니까? 나도 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더라. 그거죠. 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 나도 안다. 내 마음 같아선 장자에게 더 많은 집과 더 많은 가축을 선물해 주는 것이 맞다. 그에게 더 많은 지위를 주는 것이 맞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를 기뻐하셨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서도 그렇게 축복할 수밖에 없다. 그거죠. 야곱의 믿음이 성숙해져서 이 본문이 보여주는 것은 이제 그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과 하나님의 일하심의 손길을 그가 의지하고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의 안경으로 창세기 48장을 소개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과 그 방법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분명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되는가를 아브라함을 통해 가르칠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는 진리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본세와 축복은 자연적 생득적 권리도 아니고 이성적 납득적 획득의 권리도 아니라 오직 주권적으로 선택하시는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속에서 온다는 것을 알리시기 위하여 마지막 족장이었던 야곱의 생애를 통해서 그의 자손들을 축복하는 자리에서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것을 야곱이 깨닫고 일부러 손을 맞대어 그를 축복함으로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증거하고 있는 셈입니다. 놀랍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장자인 므낫세보다 차자인 에브라임을 더 크게 하실 것을 미리 내다보고 그렇게 축복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더하여
제가 한 가지를 더 소개할 것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16절에 그렇게 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 잘 읽어보면 제가 묵상하면서 과연 히브리 11장의 내용에 믿음으로 축복한 내용이 뭘까 그럴 때 첫 번째는 교차에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증거되는가를 본인이 증거한 것도 있지만 더 큰 것은 여기 보면 누구의 이름으로 칭하게 하옵소서 하는 정적 진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 이름, 하나님 내 아버지 이삭의 이름, 하나님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이들이 칭함을 받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 같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 아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의 이름은 야곱과 할아버지 이름의 야곱 아브라함과 아버지의 이름은 이삭이 이 아이들의 마음에 살아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하나님, 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 할아버지가 경험한 하나님이 우리 자손들의 마음에 살아 역사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겠어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기도 못했거든요. 저는 이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고생은 제가 다 할 테니까 우리 자녀들은 꽃길만 걷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고요. 목사로서 겪는 모든 아픔과 시련을 목사 혼자 겪게 하지 자녀들은 겪지 않게 해주십시오. 늘 그렇게 기도했어요. 야곱이 뭐라 기도하는지 아세요? 나를 만졌던 하나님, 인생의 실패와 고난과 연단과 아픔 속에 나를 만났던 하나님이 아이들에게도 동일하게 아픔과 동일하게 환난과 동일하게 고난을 겪을지라도 그 고난과 환난을 무작정 피하게 하지 마시고 그 환난 속에서 저들이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 제목이 바뀌었어요. 기도 제목이. 저는 한 번도 그렇게 기도 안 했거든요. 제 아버지도 저를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고생은 내가 하고 우리 아들은 영광의 길만 걷게 해주세요. 아버지 마음 그렇죠. 야곱이 그렇게도 안 했어요. 죽도록 고생해서 만난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 죽도록 고생해서 만난 하나님, 우리 할아버지도 죽도록 고생해서 만난 그 하나님, 자녀들이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가 가진 모든 재산을 꺼내놓고 나누어주면서 나처럼 성공하면 복을 받는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창세기 48장이 다시 보이더라고요. 다시 과연 믿음으로 축복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야곱이 그렇게 크게 부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손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복을 빌더라.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하나님만을 배워왔던 야곱이 그 인생 마지막에 하나님의 손에 자손들을 의탁하더라. 성경은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런 눈으로 15절 16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요셉을 위하여 축복하여 이르되 나의 할아버지 아브라함, 내 아버지 이삭이 섬기던 만나던 그 하나님, 나의 출생부터 지금까지 나를 기르셨던 그 하나님, 그리고 모든 환난 속에서 건지신 여호와의 사자께서 이 아이들에게 복을 주십시오. 내 아버지, 내 할아버지, 나의 이름이 이들의 가슴에 살아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하기 어려울 거예요. 어려울 거예요.
야곱은 안 거예요. 그럴지라도 그 자리에서 자기 자녀들은 분명히 빚어갈 것이다 알기 때문에 축복한 거예요. 저도 그렇게 기도하기로 했어요. 고생은 제가 다 하고 자녀들은 영광만 누리게 하십시오. 이건 한편으로 부모의 마음의 기도겠죠. 그것도 하겠지만 주님, 제가 경험할 수밖에 없어도 하나님, 제 딸아이에게도 아들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 길이 아무리 힘들고 외롭고 괴로울지라도 피해가지 마시고 그에게 유익하고 필요한 것이라면 만나게 하시되 다만 승리의 자리에 세워주시기로 약속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인생에서 제가 강한 하나님을 똑똑히 보고 아버지의 아들로 산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보통 기도 아니죠. 그래서 11장에 히브리 11장에 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런 내용으로 창세기 내일 읽게 될 49장을 봅니다. 49장. 자, 22절부터 26절까지가 바로 요셉에 관한 축복의 내용인데 여러분 노래로 많이 부른 내용이 알 것입니다. 거기 26절의 말씀을 26절 여러분이 한번 읽어 주십시오. 시작. 자, 잘 보세요. 이건 설명이 필요하니까 지금 야곱이 요셉을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제가 야곱이라 보고 여러분을 요셉으로 보면 야곱이 뭐라 말하냐면 내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면 죄송합니다. 너 아버지의 축복이 그러면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야곱. 너 아버지의 축복이 그다음 내 아버지와 할아버지 축복보다 낫다 그러면 야곱의 축복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축복보다 더 낫다 그거야. 낫다. 아니 이게 있을 수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48장을 설명하면 이해가 되는데 없이 설명하면 이해가 안 돼. 그럼 아브라함과 이삭보다 야곱이 훨씬 더 세다 그 말이에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기 안수하고 제가 안수하면 제가 예언하지만 거의 99.9% 우리 마누라 아내 빼고 전부 여기 줄 서서 받을까 하면 그렇죠? 그런 의미로 세다 못하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더 크다라는 것은 야곱이 아버지 할아버지보다 훨씬 더 못나서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더 깊이 개입했어야만 되는 그런 은혜와 체험을 그가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는 것. 경험했던 것을. 아브라함은요 창세기 12장부터 쭉 읽어보면 나쁜 짓 딱 두 번에 두 번 배웠죠? 누구 팔아먹었다고요? 진짜 치사하죠. 근데 야곱은요 태어났을 때부터 죽을 때까지 뭐 하는 사람이라고요? 거짓말하세요. 거짓말하세요. 그러니 야곱이 말해요. 아버지를 다스렸던, 아버지를 지켰고 아버지를 만들어왔던 하나님께서 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할아버지보다 훨씬 못한 나이기에 내 인생에는 더 깊이, 더 많이, 더 오랫동안 하나님이 나를 만지실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만지시고 세우시고 승리케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나를 포기하지 않고 만져내신 하나님이시다 그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나라. 두렵죠. 저도 두렵더라고요. 그래서 설교 일찍 끝낼까 하다가 제가 저를 위해 설교한다라는 마음을 갖고 하기로 했습니다. 두렵더라고요. 하루아침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믿음은 오랜 세월을 겪습니다. 자녀들에게 이렇게 위해 기도하는 거 봤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한 번에 만나는 거 아닙니다. 기도한 것을 수련회 가서 만나는 거 아닙니다. 야곱의 인생이 설명하는 겁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전생애입니다. 기도 그렇게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빚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은 가끔 믿음의 내용과 믿음의 정수가 무엇인가를 구별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기적적인 사건을 도입하는 것은 많으나, 그러나 그 기적적인 사건이 믿음은 아닙니다. 야곱도 이스라엘로 변한 다음에 죄를 지었습니다. 자체가 믿음 아닙니다. 생애 속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으로 바뀌어갑니다. 우리는 그걸 하기 싫어합니다. 100세에 낳은 아들, 야법 나루터에 있는 야곱, 그걸 원하지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전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배워가는 것이 우리의 생애입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전생애를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제가 좋아하는 박영성 목사님이 하신 표현 가운데 이런 표현 굉장히 좋아합니다. 한 번만 따라해 볼게요. 사람은 보약 먹고 크지 않는다. 밥 먹고 큰다. 보약은 밥을 잘 먹게 하는 것이다. 보약 먹고 크지 않습니다. 밥 먹고 큽니다. 전 생애를 통해서 별반 바뀐 것 같지 않은 생애에 간섭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애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꾸어 내십니다. 성경이 이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좋아지는 것은 40일 작정 기도를 하거나 일주일 철야 기도를 하거나 한 달 안에 성경을 독파하는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간섭하십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고요? 세월이 지날수록 이상하게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으로부터 멀어집니다. 세상의 가치가 싫어지고 세상과 점점 안 맞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중에 제게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술 맛이 점점 떨어집니다. 정말 큰 하나님의 기적입니다. 어떤 분은 한 번의 맛을 잃습니다. 이런 분도 있어요. 그런 분들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점점 오늘 설교 듣고 집에 가서 목사님, 일주일에 담배 한 보로 피는 게 이제 담배 2가구로 줄였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은혜가. 그렇게 점점 오랜 시간 동안 바뀌어 갑니다. 그렇게 꺼내놓을 어떤 사건도 없고 어떤 업적도 없고 자랑할 만한 드라마틱한 우리의 인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세상과 멀어지고 본인의 신앙의 양심은 자꾸 맑아져가는 것을 봅니다. 작은 범죄에도 요셉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득죄하리요 하는 마음을 갖고 신앙의 경력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맞구나. 아내도 남편도 자녀도 나의 영생을 책임질 수 없구나가 맞구나가 납득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은 자라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이 야곱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명해내는 것이고 야곱이 이것을 마치 깨닫고 죽음 앞에서 한치의 양보 없이 전 생애를 통해 자신을 만져왔던 하나님이 너희들의 인생에도 동일하게 만지셔서 인생의 죽음 앞에 섰을 때 뒤를 돌아보며 하나님이 자신을 여기까지 인도했노라 라고 자녀들에게 축복하는 자녀가 되길 원하여 축복하는 말씀인 줄 알고 생애 속에 간섭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매일매일의 하나님의 간섭에 책임을 지시며 거기에 경건의 연습을 노력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믿음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여 사는 그 믿음에 인도함을 받고 또 훈련을 받고 그 믿음으로 보호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 인생도 우리 모든 삶의 여정이 그와 같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간섭과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여 주옵시며 무엇 하나 꺼내놓을 것 없는 우리의 사건과 업적과 우리가 기억할 만한 무엇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음을 깊이 인식하게 하여 주옵시며 나와 함께 계신 하나님 앞에서 자신 스스로가 거룩히 경건을 연습하는 일에
하루하루의 책임을 감당하며 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어느 날 문득 우리가 우리 자신을 보면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소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실 뿐 아니라 우리의 가슴에 남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